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9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유다서 1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성을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거짓 선생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정죄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로 세상을 살펴보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벌을 받아야 될 악인들이 의인들이 받아야 될 보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도 마찬가지였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문제로 시험에 들었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죄악을 행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죄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잘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결론 내리기를 그러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차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던지,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죄악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죄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능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죄악들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잘되고 그들이 의인이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즉시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즉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휘해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가 없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죄에 매여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앙으로 행하는 죄를 짓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을 받아 쓰러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신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즉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거나 아니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오해하는 그래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그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살핀 전도자는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즉시 행하시지 않자 이 사람들은 꽤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죄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 죄를 더하여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악인들에 대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끝까지 실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 눈에 볼 때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이해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없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자들 다 구원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완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믿지 못하면 사실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잘못된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거짓 선생들, 특별히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말,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성을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아담의 족보에 의하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이 365세를 이 세상에서 살았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큰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던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불렀다는 것에서 성경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성경에 보면 969살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인데, 근데 노아 시대의 홍수가 난 해를 계산해 보면은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이렇게 지어준 것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지. 근데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스스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앞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막 태어난 그 아들이 죽으면 그것도 969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에녹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에녹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알려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계시로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똑똑한 존재인 줄로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신앙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지식도, 그 무엇도, 심지어 사람들이 객관적이라라고 스스로 속고 말하는 이 과학 지식도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공리체계를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사실을 그렸다는 것을, 진짜 사실을 그렸다는 것을 믿거나 또는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그 믿음 위에 비로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 믿음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돔은 태어난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난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은 변한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특별히 그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시편 15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와 누구오니까?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백적인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끓는 물은 물론이거니와 한 50도 이상, 70도 이상 뜨거운 물에 몸을 넣으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뜨거운 물에 자기 몸을 넣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넣지 않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그 뜨거운 물에 자기 몸을 넣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에녹은 그래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는 그런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인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 예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서 행하신 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예언들은 에녹을 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특별히 이 구약에 기록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 중에 특별히 에녹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 에녹을 통해서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성을 보증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에게 태어난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에녹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곧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으로 불경하는 자들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에녹에게 주신 말씀대로 과거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무드셀라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말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에게 주신 노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과거에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에녹에게 주신 이 주님의 강림과 함께 있을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행하실 종말론적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15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뭇사람 곧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산자와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 종말론적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의 대상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그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모양을 보고 속기 쉽지만 종교적인 모양 또는 신앙적인 모양을 내는 것을
결코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며 전도하는 그것은 신앙적으로 선하고 좋은 일이요. 또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힘써야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경건이 아니고 그 자체가 경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만나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의 말을 늘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그 원망이 타당하고 그 불평이 맞는 말 같아도 야고보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 수고와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가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형편을 헤아려 줄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모든 그런 봉사와 수고를 통해 보이는 경건이라는 건 다 헛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교훈한 유다는 이어진 16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런 식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불경건함이라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의 태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불경건함이란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의 말과 아첨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실에 있어서의 불경건함이라는 것은 정욕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소원을 따라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자는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불만을 토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자는 사람들 앞에 자랑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심이 아닌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 있는 경건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자는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 그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머리와 같아서 결코 참된 행복을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것인 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이 흥행하고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죄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두워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짧은 인생의 날들인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